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3월 25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리며 이런 질문을 드린 이 사람의 태도를 볼 때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묻고 있는 영생에 대한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해답을 얼마나 간절히 얻기 원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과 질문 안에서 이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영생에 대한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영생은 하나님 나라, 구원, 치유와 같은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이해해도 전혀 무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 쓴 호칭은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향해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생의 기준에 대해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하는데 영생의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어떤 선한 행동을 하여야 얻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영생의 길은 다름 아니라 십계명이었습니다. 특별히 5에서 10계명 말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의 이런 자신 있는 대답을 볼 때 그는 이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대단한 교회 오빠였죠. 그런 그의 말이 진실임을 뒷받쳐 주듯이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참으로 영생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명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진실되게 살고자 한, 그리고 예수님과 따르려 한 그의 중심과 태도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가 진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 완벽해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앞서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진지한 관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충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개념인 5에서 10계명 말씀을 지켰는지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것을 지켰노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사랑한 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던 영생보다, 계명은 지키는 일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지금 자신을 사랑스레 바라보시는 예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한 데 있습니다.
오늘 부자의 마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두 마음이었습니다. 영생도 하나님도 계명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보다 더 재물이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도전 앞에 그는 재물을 버리지 못한 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으로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로 부와 권력을 받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런 부자들에게 천국은 구원은 자연스럽고 보장되었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제자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가 다 앉아서 자신들도 권력과 부를 당연히 차지할 것이라고 여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그 말에 자신들의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26절에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며 매우 놀라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말을 곰곰이 듣던 중에 제자 중 베드로가 손뼉을 치며 어깨가 우쭐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실제로 제자들은 마가복음 1장에서 보았듯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는 것은 앞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와 자신들을 대조하여 자신들은 영생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어필한 겁니다. 그러나 뒤이어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이 땅에서와 현세에서와 내세 곧 죽음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29절에 화면에 보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분명히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 우리는 앞서 그 제자와는 다르다. 재물을 버리지 못한 그와는 다르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어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요 모든 것을 버린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자들이 원한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원한 영생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 곧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기차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선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나 예수님과 다른 마음,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신념이라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나아온 제자들이나 별다를 바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두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과 내 신념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당신을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들은 그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온전히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가족들도 버리고 다 떠나서 저기 어디 산속에서 혼자 돛 닦듯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온전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 되시기를 거부하는 자리가 재물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지 못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한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신념을 드러냈던 제자들처럼 내 신념이 앞서고 내 자아가 앞서는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거창한 순간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 저 산속 깊이 돛 닦듯이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따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사소한 순간에서부터 비롯된 믿음의 선택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삶의 자리들 가운데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소할 수도 있고 거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신념, 내 자아가 앞서는지 아니면 예수의 복음이 앞서는지,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온전한 믿음, 한 마음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사소한 지점에서부터 결정적인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내 자아와 내 재물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주님, 내 자아와 내 욕심이 앞선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비록 그 길이 어렵고 손해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현세에서와 내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며 묵묵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 만나요.